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880년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였던 그리피스 토마스 교수에 의하면 오늘 본문인 3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장이 성경에서 생략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무의미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쁨이 녹여진 창조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창조물이자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구나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의도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권세와 활력의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어쩌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행복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형인 슬픔과 고통으로 전락하게 됐는지의 그 시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 때문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1절에서 간교한 들짐승 뱀의 등장과 함께 뱀의 활약을 시작으로 인간이 행한 최초의 죄, 정말 고등학생들 도덕책에도 있는 이 원죄를 기록하며 이 비극적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있다는 것, 거기에 안식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되 인간과 함께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까지 원하는 것도 그것이 창조 세계의 시작이라면 오늘의 이 분기점은 인간의 역사를 죄의 타락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중요한 구분점이 오늘 창세기 3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이 죄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회복과 구원의 길, 자비의 길까지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주님의 은혜까지 다시금 점검하셔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 삶에 장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변질이 죄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변질이 죄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이 죄로 빠지게 되는 경로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죄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의 결과가 있다라는 순으로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의 미혹이 시작되는데 먼저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출애굽기 9장에 한 번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를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호칭이 함께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은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씁니다. 즉, 이 사단으로 통칭되는 이 뱀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란 명칭만을 사용하는 이 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이 사탄인 뱀은 더 나아가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신적인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미혹하는 모습이 바로 이 호칭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하며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이 바로 이 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하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되고 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이자 의도적 거부이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혼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바꿔버리는 게 불신앙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뱀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가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으려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미지 따라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도 온전히 녹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종의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 독립하는 방법을 뱀이 사용하여 이 여자에게 이야기했는데,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선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어 하나님과 따로 살겠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로 하나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살아 내 개인의 독립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당연히 반드시 우상이고 우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묘하게 변질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일종의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자 우상을 세워가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경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어쨌든 이 여자는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눈에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그들에게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수치심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동등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누리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달려가 안긴 것이 아닌 그 얼굴을 피하여 숨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며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관계들이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열매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열매 줘서 먹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여자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추궁하시니까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할 말하고 뭐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뱀은 그 배로 다니며 흙만 먹게 되었고 여자는 음신하는 고통과 수고를 얻게 되었고 남자는 그냥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먹어도 되는 그 열매를 수고하여야 먹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권한, 남자와 여자의 돕는 배필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형상을 닮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모든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삶의 모든 관계의 질서를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역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면서 그 역으로 가는 정점에 혹여나 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멘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잘 들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아멘을 딱 안 하시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이 그래요. 제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책임을 전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난히 아멘이 크시네요. 네. 자,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죄는 수치스럽지만 두렵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이겨내고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교만하고 연약함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계약, 양가 쪽에서 있는 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그 언약은 아직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에 반응하시고 보응하시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계약은 파기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9절을 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수치와 두려움 중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하신 후에 인간과 그 사단이 원수가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뱀은 사단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됩니다. 즉 십자가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를 성취하신다는 완벽한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미 언약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이 죄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인해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변질은 죄를 시작하게 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질서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게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아멘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죄로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 삶의 영적 질서, 육적 질서까지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무너져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사는 인생들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저 삶에서도 반드시 주님 주신 승리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곤고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이 삶의 가장 큰 복이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